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보통 이제 예배 인도할 때는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깨달았던 것보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저로서는 굉장히 사경을 헤맸던 한 주였어요. 개인적인 어려움, 아픔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서 제 일상생활도 잘 안 됐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 없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를 계속 부르셨을 텐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말 그대로 혼자서 계속 장님처럼 헤맸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배인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구절이 생각나서 검색을 해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말씀은 늘 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거든요. 제가 막 거창한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저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나에게 상한 심령은 넘치도록 많은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구나, 내가 이 심령을 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홀로 힘겨워하기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 주에는 힘들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게 내 힘 빼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일일 수 있는데 왜인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는 저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힘들 때 또는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 때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오롯이 받고 싶다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사로운 고민거리에 휘말려서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 평안에 있는 시간보다도 그 평안을 벗어난 시간이 어쩌면 저희 삶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저희의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의 나에게 하신 아이한테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감사를 이 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1절 영어 가사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큰 가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승주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설교문에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리고 같이 이제 먼저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맨 위에 옮겨 놓았고요. 설교문에 그 다음에 보면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해당되는 내용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두 구절 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설교문을 참조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메시지 성경 본문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호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서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실 옆으로 이렇게 소나무가 되게 아름답게 있는데 아침에 왔는데 막 이렇게 막 기중기 같은 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 크레인이. 그래서 이사 가나 하고 봤는데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 하나 봐요. 주일 아침에. 우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래서 또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아마 갑자기 막 가지치기 소리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지금 잠잠하게 새참 드시러 가셨는 건지 아니면 가지치기 하다가 우리를 흠집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를. 너무 시끄러우면 좀 이렇게 창문을 좀 닫고 커튼도 내리고 하면 될까. 저쪽 창문을 다 출입문을 열어놨기 때문에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문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미는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닫아볼 때가 있었어요. 또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으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마음이 닫히고,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느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해석을 메시지 성경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막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이러는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내가 저한테 돈을 주려고 지갑을 딱 열려고 했는데 자크가 딱 떨어진 거예요. 자크는 닫혀있고 자크는 떨어져가지고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넘어가고 그냥 나중에 줘 하고 왔죠. 그때 약간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아내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이래요. 뭐 아예 그냥 마음이 닫힌 반응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간혹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이 무겁게 왔어도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딱 부드러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는 마음을 잘 좀 이렇게 정해서 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요. 아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파! 막 하면서 이제 뭐 총싸움 하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요새 총싸움과 칼싸움에 빠졌거든요.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보면서,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는 주로 뭐냐면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 아들이 막 강철 부대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 막내가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환영하니까 기뻤는데, 아들도 뭐 사춘기 오면 또 마음문을 닫겠죠. 제가 에셋을 길러보니까 마음문을 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바라기에는 제가 아들을 잘 길러서 아들이 저를 향하여는 항상 좀 특별하게 마음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네요. 제가 나이가 들고 더 힘이 없을수록 우리 막내가 아빠를 좀 불쌍히 여긴다든지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힘들 때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뭐 사람은 뜻대로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모른 척 하거나 너무 힘들다고만 하거나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좋은 기억이 너무 많고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셨냐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조금 마음을 열고 하면은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마음 자체를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어요? 모두가 분위기 어렵고 내 마음도 어려웠는데 이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열려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주변에 전달되면서 순식간에 좋아지는 거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출발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막 꾸며가지고 가꿔가지고 막 마음을 정비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는 우리가 마음이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대로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 이런 거는 제일 좋은 뜻은 언제냐면 너무 정신없고 너무 바쁘고 힘든데도 제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이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마음이 훨씬 여유가 있게 되고 좀 이 상황에 마음 뺏겨가지고 막 정신없이 휩쓸려가듯이 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특별하게 마음을 열고 이러면은 또 시작됐나요?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특별하게 열면은 그 상황이 주는 어떤 그런 복잡한 마음보다도 훨씬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이 일이 꼭 안 돼도 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 이 상황을 대하는 초조함이나 두려움보다는 훨씬 평상심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 설교문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평상시처럼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을 때는 조금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에 민감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은혜가 전 같지 않으면 많이 불안해집니다. 선교단체 간사사역 초창기 때 은혜가 없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내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이제 설교하러 갔을 때 정직하게 말씀을 정하지 못했다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경외함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요새 제일 민감한 건 주식이죠. 주식의 등락폭을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전 TV에서 봤어요. 저는 주식을 안 해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다들 표정이 한다고? 왜 여러분은 하려고 하면서 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크게 망해보고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영혼이 막 쓰러지고 막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재정을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하면 재정이 안 와요. 그래서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좀 돈에 민감해졌던 면에서 이익과 손해에 민감한데 조금 은혜에 민감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은혜가 어떤가. 가끔 우리는 아주 뭐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으면은 은혜를 점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좀 평상시에 은혜를 좀 점검하고 주식같이 하면 돼요. 빠질 것 같다 그럼 얼른 팔고 떨어졌다 그러면 얼른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혹시 주식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주식 프로그램 보는 게 즐거워서 볼 뿐입니다. 안 하면서 그걸 즐겁게 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것처럼 하면 돼. 은혜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또 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걸 했을 때 조금 은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주저주저 하면서 있어보고 좀 은혜가 충만하면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아마 계속해서 그런 보호를 받을 거예요. 이게 조금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도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들 표정 왜 은혜가 있어? 정직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내 마음대로 하면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근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한테는 표시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아차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체면 떨어질까봐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고 뒤돌아서서 주님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는 창피한 일 없습니다. 언제나 받아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도 예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받아주십니다. 한량없이 받아주시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없겠네 스스로 이렇게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동하고 저절로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제 마음과 같지 않고 힘들 때 제 마음대로 했더라도 조심하고, 힘든 시간에 힘드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조심하죠. 아차 싶고, 혹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든데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해버렸어. 우와, 그 사람 엄청나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못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도 못했어. 이거 너무 아름다워. 다들 표정이 뭐가 그게 아름답던 거냐. 좀 뭐랄까, 제가 신앙의 훈련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젊어서는 혼신, 예수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있는 것이고, 정말 좀 헌신을 할 때일지 몰라도 사람의 자기 뜻은 살아있는 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 뜻을 잘 돌본다는 측면에서 정말 훌륭한 것은 저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하지 못한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거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제가 애들을 길러보니까 우리 셋째가 특별히 그래요. 우리 첫째, 둘째 기를 때는 하지마, 해! 뭐 이렇게 길렀죠. 미안합니다. 모든 부모가 애들을 처음에 기를 때는 잘 몰라가지고 늦둥이 셋째를 낳으니까 하고 싶어? 꼭 해야겠어?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이렇게 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뭔가 할 때도 눈치를 보는 게 훨씬 늘었어요. 첫째, 둘째보다. 이게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 표정이 어떻게 간혹 이럴 때도 자기 맘대로 하고 표정 좋게 해. 뭐 이렇게 굳어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얼른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좀 좋게 느껴져요. 엄마, 아빠가 좀 저희가 가르칠 때도 이것이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코를 자꾸 찔러요. 코 점막이 약한가 봐요. 코를 찔러면 맨날 코피가 나요. 저는 이제 피나면 너무 당황했는데 아내는 너무 능숙하게 딱 맞고 멈추고, 제일 답답할 때는 아내가 없는데 코를 찔러가지고 코피 날 때예요. 저는 정말 벌벌 떨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가르쳐야겠다. 너무 자주 있으니까 제가 아들한테 너 코피 나면 엄마는 너무 능숙하게 이거 처리하지만 아빠는 너무 괴롭다. 너의 피를 본다는 게 아빠한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손이 벌벌 떨려. 그리고 사실 엄마도 힘들대.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훨씬 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민감해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러려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못했어도 내 마음대로도 잘못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내용이라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은혜가 내 마음에 어떤 한 번에 제어를 해준다, 그거를 되게 좀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대로 살아보신 적 있어요? 진짜 마음대로 사시면 은혜의 제어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은혜가 조금 있고 은혜 안에 살게 되면 뭔가 내 마음대로 해도 아차 싶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좀 우물쭈물하고, 그게 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 아이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좋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동하고 저절로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제 마음과 같지 않고 힘들 때 제 마음대로 했더라도 조심하고, 혹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일에 대하여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게 좀 표현이 좀 무섭긴 하지만요, 막 천둥 번개치면서 은혜가 사라지고 이러지 않고요,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식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식는 거 알죠? 음식 식으면 잘 못 먹거든요.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뭐가 은혜가 사라진다고 하면 조용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막
한국 교회가 막 잘못하고 뭐 난리라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조용히 은혜가 식어버려요. 그럼 너무 괴롭겠죠. 그리고 안 식게 하려고 막 발버둥 쳐야 그냥 꼭 그런 건 아니고 은혜에 민감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면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마음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조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 이렇게 어디 가서나. 그래서 좀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니까 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마음으로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두고두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에 순종하면 결국 은혜가 상황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비타민 C에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비타민 C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외부에서 항상 이렇게 섭취해, 음식을 통하여 뭐 영양제를 통하여 섭취해야 되듯이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조건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계속 받기 때문에 또 은혜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거룩해질 때 정말 사고가 이렇게 좀 뚜렷해지면서 일할 때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막 일 잘하려면 항상 거룩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제가 생각할 때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관계의 내용과도 좀 관계가 있어서 점점 친밀해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는 것처럼 그 은혜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막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 조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내 상태나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나의 느낌 그걸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언제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잘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언제나 은혜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훌륭한 사람도 은혜는 받아야 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은혜는 받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이제 은혜를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줄 수 없어요. 은혜 받아야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쓰면은 일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니까 막 쌀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때 제일 신경 쓴 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지금도 제가 자비랑을 살면서 제일 신경 쓴 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려면 그 돈 자체가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가 오고 재정도 오고 관계도 회복되고 관계가 막 영향받아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 은혜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당장 일이나 관계나 재정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은혜에 신경을 쓰시면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다스려갈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게 제 친구도 이렇게 교회 개척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고향교회 목사님 있거든요. 광주 선남교회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계해달라고 했대요, 친구가. 근데 분위기 좋을 때 모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근데 우리 아버님 같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셔서 총회장도 하시고 교회는 평안할 때는 없다고
항상 힘든 거라. 그러니까 평안할 때 부르려고 하면 못 부른다고. 올해 연초에도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클라드님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하고도 통화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목회를 제가 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진 결론은 뭐냐? 은혜가 있다면 결국 은혜가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대를 한다는 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힘드실 수 있고, 가정에서 힘드실 수 있고, 관계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대를 한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감당해 갈 수 있고 해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잘 안 돼도 예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그 은혜에 기대고 의지하여서 또 삶을 향하여 기대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상황을 다스리면 모두가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혜를 받고 있다면 결국 은혜는 우리 모두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맞지 않을 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은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 지도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뭔가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 선하게 이끌고 싶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검증되어야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느낀다. 그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력인 것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나누면은 바로 반응이 그럼 은혜가 없으면 지도력이 없다는 뜻이냐? 몰라요. 설교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꼬였네요, 약간. 잘 오다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목사인데 설교할 때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은혜 없으니까 목사 그만두세요. 이러진 않겠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갇히기 힘들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받아주겠어요? 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표정들은 계속 받아줄 것 같은 표정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더욱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가 없으면 너무 괴로워하는 게 맞고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숙명일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밥도 안 들어가요. 너무 괴롭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렇게까지 고민하시진 않겠지만은 뭔가 좀 은혜가 없다 싶을 때 스스로 뒤로 물러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때 겸손하게 다시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제 가족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요즘 문자로, 단체 문자로 보내면 이렇게 채팅같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 검색하고 아내가 댓글 달고 이래요. 정말 저의 영원한 언덕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남들은 제 설교문에 대해서 약간 그럴 수도 아내는 언제나 좋다고 이렇게. 다들 표정이 이제 불안해지시네요. 거기에 기대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억지로 말하지 않아요. 보호해주려고 하겠지만 억지로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는 거죠. 우리 가족, 제 아이들이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 은혜가 있는 거 없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거를 말한다고 알고 말 안 한다고 제가 모르겠습니까? 거기서 때로는 아빠의 권위도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칠 수 있다. 당연히 아이들은 아버지니까 존중할 수 있죠.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뭔가 아빠가 세상에서 큰 일은 하지 못했어도 그 신실한 은혜가 아빠를 통하여 온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조직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온다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권위가 서지 못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시편 서문에서 번역자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법으로서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의 서문들을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가셔서 이번 주간에라도 그 시편 서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목사님이 잘 써놨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쓰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동적인 번역이지만 옮겨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메시지는 좀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라는 말은 의역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해석이 들어가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옮겨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리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이 번역이 너무 역동적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목사님 번역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들. 근데 저는 이 해석이 조금 좋았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오늘도 그 말씀 연장선상에 나누고 있는데요.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로 삶을 풀어가는 사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는 은혜 없이 대부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알잖아요. 되게 좁은 길 같죠. 그러나 은혜가 제일 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가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재현 집사님, 은혜가 있는 한 직장에서 죽지 않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조용히 기도할까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기도에도 열심히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비로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했어도 아차 싶을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셨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불행한 거, 굴욕적인 거 아닙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 재정을 드릴 수 있게 재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그때에 맞게 저에게 재정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또 저의 연약함과 삶에 매몰되어서 그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 저희가 부족함 없는 삶을 또 이 시간 배워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생명이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새로 오셨나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밴드 보시면은 혜지 집사님께서 또 예쁜 현수막을 디자인해 주셨는데 이걸 유아실에 걸고 그 앞에 이제 목사님께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또 간식을 올려놓는 것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좀 간식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갖다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작지만 좋은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늘 변함없이 또 저희 저쪽에 있는 카페, 아디제이 카페에서 예배 전후로 같이 다과를 드시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